봉독한 마태복음 24장 15절로 19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이라고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본문은 저 이스라엘의 수도요 그 옛날 성산이로 불러졌고 또 성전이 있었던 그런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동시에 지구상에 대환란의 때가 올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 세상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살건만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환란의 때가 올 때에 화가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주님이 날이 가까우면 이 세상에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임하게 되고 무서운 전쟁과 재앙이 곳곳에서 일어나리라고 이구동성으로 외쳤습니다. 우리가 믿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런 일들이 현실로 나타나게 되면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 징조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나이를 잉태하고 산고의 고통을 겪으면서 아이를 낳고 또 그 아이들을 키우는 젊은 여자들에게 화가 임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마지막 큰 환란인 전쟁이나 재앙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일어난 적이 없고 이후에도 없으리라고 하셨는데 이런 끔찍한 일이 왜 젊은 여자들에게 임한단 말입니까? 이런 무서운 재난 앞에서 남녀노소의 구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찌해서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만 골라서 화를 나게 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첫사람 아담의 아내인 이 하와가 하나님의 금령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또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 공범자가 되게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젊은 여자들에게 임한다고 했을까요? 사실 어떠한 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 용서함 받고 구원받으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왜 이런 일이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젊은 여자들에게 임한단 말입니까? 이는 너무도 젊은 여자들에게 가혹한 일이요 억울한 일입니다.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여자들은 원치 아니하게 10달 동안 임신의 고통 가운데에 어떠한 다른 동물들도 하지 않는 입덧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그뿐입니까? 다른 동물들은 새끼를 낳는 걸 보면 아주 아무 고통 없이 쑥쑥 잘 납니다. 근데 여자들은 얼마나 그 해산의 고통이 큰지 아마 남자들은 모를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 혹시 담석증이나 요로결석증이나 신장결석증을 알아보신 분들은 여자들의 해산의 고통이 이쯤 되는구나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 정도의 고통이 해산의 고통인 것입니다. 이런 젊은 여자들에게 이렇게 이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임신의 고통, 해산의 고통, 또 그것도 모자라서 아이들을 기르는데 대부분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 신경을 씁니까? 이런 고통이 많은데 왜 이런 환란이 마지막 때에도 젊은 여자들에게 임한다고 했느냐? 사실 정말로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나온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후에 창세기서 1장 27절로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러니까 이 그들은 바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말씀하는 겁니다.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셨습니다.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죄를 지은 그런 사람들이지만 이들은 이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 이 말씀을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될 그런 책무가 있고 그들에게 이러한 아이들을 낳고 길러야 될 임무가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이런 일을 하게 하신 그런 하나님인데 문자적으로 실제로 이 아이벤 자들과 전복 이런 자들에게 화가 임한다고 하는 말씀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성경은 문자적으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비밀을 알지 못하면 왜 젊은 여자들에게 이렇게 임신의 고통, 해산의 고통, 아이들을 키우는 그런 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든 일들이 많은데 이런 여자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셨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창세 때부터 숨겨오는 이 비밀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며 여러분이 깨닫게 될 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모두가 다 경성하는 마음 갖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벤 자와 천복 이룬 자는 과연 누구이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22절로 33절에 보면 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어서 아내와 남편이 되는데 이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아내들은 남편들을 대하기를 주님께 대하듯 하고 예수님을 대하듯 하라 이 말이에요. 남편을 대하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데는 없잖아요. 요즘은 막 남편을 주님께 대하듯 하는 것이 아니라 뒤흔들 거야. 또 남편들에게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같이 아내를 사랑하냐. 예수님께서 이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같이 어떻게 해요? 자신을 주셨다고 하는 이야기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라고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이 앉아있는 건물교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무리라고 하는 이런 이제 원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런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여있는 이 교회 이것이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의 몸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32절에 결론을 내리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를 한 것 같지만 사실 그 속에 큰 비밀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결론을 내리기를 뭐라고 하냐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정의 한 남편들과 아내들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이야기를 비유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이 모여있는 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라고는 우리들이 남편이요 교회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입니다. 아내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보면 열처녀 비유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신랑을 비유하는데 그 신랑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비유하지 않습니까? 이런 예수님을 신랑으로 또 열처녀는 이 성도들을 위한 소위 교회, 건물교회가 아닌 여러분 하나하나가 모여있는 이 교회라고는 이루은 그 모임인 교회를 열처녀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아이벤자들이나 천복이론자들은 문자적으로 볼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내나 신부로 된 이런 비유의 말씀은 그 가운데 이 교회는 주님께서 택하신 성도들을 출산하는 곳이기 때문에 소위 아이된 자들이고, 또 천먹이는 자는 말씀의 젖을 먹이고 가리키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목회자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아이된 자들은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예수 믿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젖을 먹이고 있는 그런 기르는 자는 바로 목회자가 아니야. 목회자. 다시 말하면 아이된 자들은 집에서 아이를 잉태한 그런 여자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런 건물교회가 아니라 예수 믿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성도들이 모이는 그 교회 자체이며, 젖먹이는 자들은 말씀으로 젖을 먹이듯 양육하는 그런 목회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교회와 목회자들이 환난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면 이것도 억울한 일 아닙니까? 이 세상에는 이단 교회도 있고 사이비 교회도 있고 대형 교회도 있고 중소형 교회도 있고 막 개척한 그런 교회도 있고 그런데 이단 교회만 굳이 잘못된 교회가 아니라 기성교회 간판을 걸고도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와 목회자들이 환난의 대상이 아니라 잘못된 교회와 신령한 말씀의 젖을 바로 먹이지 못하는 목회자가 환난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아이된 자들과 전미거린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하는 말씀으로 깨달으시길 주의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성도 여러분은 내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이며 나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을 주시는 목사님이 어떤 말씀으로 나를 양육하는 목사님인지 두려운 마음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지금 오늘날 수많은 신학교에서 목회자들이 우죽성격으로 양산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교회 문 밖을 떠나서 조금만 이 왼쪽으로 가면은 길 건너편에 보면은 성 무슨 교회든가 그 위에 신학교 간판이 크게 붙어 있을 거예요. 이런 교회 위에 2층, 3층에 있는 신학교가 이 한국 강단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단에 우리 합동치가 하면은 총회신학대학 하나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그 산하에 수없는 교회들이 모여서 초등학교 학생도 받고 중학교 졸업자리도 받고 고등학교 졸업도 받고 고등학교 졸업 이상짜리는 아마 없을 거예요. 아마 초등학교 졸업에서 참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 불러 모아놓고 신학대학이라고 간판 붙여놓고 지금 신학생들을 배출한단 말이에요. 지금. 놀라운 이야기 아니에요. 자, 이렇게 많은 목회자들이 우죽성격으로 양산되고 있는데 이들이 젖과 같은 진리의 말씀을 바로 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신학교도 거기에서 배출된 그런 목회자들도 또 그들로 하여금 말씀을 받아먹는 성도들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8장 10절에 보면 구약성 이사야서 8장 20절에 보면은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르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그들이 누구냐면 목회자들이 말하는 바가 하는 얘기예요.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는 이야기는 율법과 증거의 말씀인 성경 말씀에 맞지 아니하냐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유추해 볼 게 있습니다. 목회자들 가운데는 성경 말씀과 맞지 않게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강 집사님 있다는 얘기잖아요. 있다는 얘기예요. 없으면 얘기 안 해요. 목회자들 가운데는 분명히 성경 말씀과 맞지 않게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잘 되라고 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은 그냥 산다고 하지 않았어요.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아침빛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우리들이 깨달아야 되죠. 여러분, 이 아침빛이라고 하는 것은 동쪽에서 두둥실 떠오르는 아침에 뜨는 그런 햇빛 아닙니까, 문자력으로는? 근데 시편 84편 11절에는 나 여호와는 해요 방편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아침빛은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일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전하는 말씀이 성경 말씀과 맞지 아니하면 결국 하나님께 가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전하는 자도 말씀을 받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처음 교회를 출석하는 교회들은 거의 다 어떤 교회를 찾던가요? 어떤 교회를 찾아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 내용은 뭘 알지 않냐고 대부분 다 큰 교회를 찾습니다. 큰 교회를 찾아. 왜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이 교회가 옳은가 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리니까 이 교회가 정녕 올바른 교회인가 보다 하고 처음 찾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형교회는 정말로 부흥하기가 힘든 시대가 왔고 이제 대형교회들만 그동안 계속해서 성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 교회들은 거의 다 대형교회입니다. 또 이상하게 무슨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또 무슨 또 증거장막교회 이런 이단들은 다 대형교회예요. 그리고 또 기성교회라 하더라도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그런 지도자를 만나 환난을 당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결국 재난을 피할 길이 없고 결국 지옥 간다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첫째로는 지도자인 목회자들에게 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분별 없이 큰 교회만 좋아하고 분별 없이 이단이고 갈 것 없이 유명한 교회만 좋아하는 이런 깨달음이 없는 그런 영적인 눈과 귀가 어두운 성도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도 말씀 받는 여러분도 이 지각이 뛰어나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목사님인지, 또 우리 교회는 정말 비록 소형교회지만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지 잘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각이 튀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무엇보다 신령한 말씀의 젖이 풍성하고 그 풍성한 말씀의 젖을 성도들에게 바로 먹여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갓난아기 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신령한 젖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원어로 로기코스. 그런데 이 로기코스는 로고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러므로 신령한 젖은 여자들이 이 유방에서 나오는 그런 젖이 아니라 말씀의 젖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말씀의 젖. 오염되지 아니하고 깨끗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신령한 젖이라 그럽니다. 요즘 왜 도풀이나 있는 주부들이 유기농 혹은 식품 혹은 친환경 식품 이런 것들만 찾는 이유가 어디가 있겠어요? 이런 유기농 식품이니 친환경 식품이니 오는 그런 식품들은 값은 비싸지만 농약이나
유해한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의 농법을 사용해서 이제 길렀기 때문에 우리 몸에 건강에 유익을 주기 때문에 통풍이나 있는 여자들이 그런 식품을 찾는 거예요. 돈 없는 여자들은 파장에 쌍거리만 찾아다니잖아요. 일시간다 저녁 때쯤에서 파장에 남은 쏠 것도 사오려고. 또 우리 집 큰애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엄마 제발 좋은 것부터 먹으라고. 근데 어때요? 나쁜 것들부터 먹잖아. 끝까지 나쁜 것들만 먹는 거예요. 좋은 것 며칠도 안 먹고 썩잖아. 좋은 것부터 먹으라고 제발. 이 돈 없으니까 이런 것들 전부 못 하고. 자, 이 여담이지만 이와 같이 돈풍이나 있는 여자들이 친환경 식품을 찾고 유기농 식품을 찾는 이유가 우리 몸에 좋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보면 성경 말씀에 의해 더한다거나 성경 말씀에서 뺀다거나 또 성경 말씀을 다른 말씀으로 왜곡을 시켜서 전한다거나 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말씀 그대로 올바르게 전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신령한 여친 진리의 말씀이 풍성해야 되고 그 말씀을 올바르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큰 홍수가 나면 물은 엄청나게 많지만 사실 마실 물이 없어요. 왜 그렇겠어요? 큰 홍수가 났을 때 물은 엄청나게 많은데 마실 물이 별로 없다니까. 왜 그래? 다 흙탕물이 돼서 요즘이야 수도시설이 잘 돼서 그렇지만 그 옛날 동네마다 센터가 있고 우물이 있는데 큰 홍수 날 때 그 우물에 흙탕가 안 들어가요? 마실 물 없는 거 아니야. 이것처럼 오늘날에는 기독교 TV, 기독교 방송, 또 신문, 여러 가지 문서, 각 교회마다 이 강단, 이 얼마나 그런 곳에서 수많은 그런 말씀이 홍수같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말씀이 홍수를 이루고 있어요 지금. 그러나 이런 홍수가 범람할 때에 막상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말씀의 홍수 시대에도 진리의 생수가 귀한 것입니다. 오염되지 아니하고 시대에 맞는 그런 진리의 말씀이 귀한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모스 선지자도 아모스 8장 12절에서 마지막 시대에 말씀의 기근이 있을 것을 외친 줄로 우리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이 된 성도 여러분들은 진리의 말씀이 풍성한 올바른 목자를 만나서 말씀의 젖을 잘 먹고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하고, 또 목자는 양질의 꼴이 풍성한 넓고 푸른 초장으로 양떼를 잘 인도하고 항상 말씀의 꼴인 진리의 말씀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잘 먹여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 양은 선한 목자인 올바른 목회자의 지도를 받고 신선한 꼴인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 영과 육이 튼튼한 성도가 되어서 환란이 올 때 피할 수도 있고 또 그 환란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튼튼하고 건강한 성도가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호영 성도님만 깨달은 데가 봐. 다른 사람들은 전혀 아멘이 없어. 이게 예배 시간에 서로 대화가 통하고 영적인 대화, 그리고 말로만 해서가 아니라 이 대화가 통하는 것은 목사가 강단에서 외칠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속으로만 그럴까? 맞아? 이럴 것이 아니라 맞다 생각이 이어지고 이해가 됐다 생각되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훔쳐가는 사람 딱 둘이 있어. 지정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나보고 원수 척전 나와. 죽어도 안 해, 죽어도. 양을 위한 목자는 시대가 변하거나 어떠한 그런 새로운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양떼를 잘 살필 줄 아는 영안이 밝고 또 시대의 흐름을 민감하게 감지할 수 있는 지각이 있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양떼를 잘 보살피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인가 이제 목자장 되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는 건강하고 튼튼한 그런 양을 내놓아야지 건강치 못한 비밀이 말라트린 그런 양을 내놓으면 되겠어요? 목회자는 그러므로 양들에게 또 이 젖같은 그런 말씀만 먹을 것이 아니라 단단한 식물을 먹이고 양들은 또 단단한 식물을 받아 먹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그 말씀 보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신다 그랬는데, 여러분 성경 가운데 삭개오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오른편에도 왼편에도 행악자로 일컫는 강도 하나씩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에 보면은 삭개오라는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세리장이었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세리장이 뭐냐면 세무서장, 또 강서 세무서장, 양천 세무서장 그러잖아요. 이 세무서장 출신 삭개오는 마침 여리고로 들어가시는 예수님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키가 작은 거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옹호하고 둘러싸니까 키 작은 그런 삭개오로서는 예수님을 볼 겨를이 없습니다. 그래서 길가에 있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그걸 예수님이 목격하고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가서 묵어야 되겠다. 그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서 주님을 반갑게 영접하고 자기 집으로 모시면서 대화하는 와중에 은혜를 받고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것과, 만약에 세무서장 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남의 것을 그냥 착취하고 빼앗은 것이 있었다고 하면 사면을 받겠습니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구원이 입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은 뭐 이삭이라든가 야곱이라든가 이런 사람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믿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조상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 삭개오도 그동안 세무서장으로서 남의 돈들 막 착취하고 별 무슨 죄를 다 졌다 할지라도 이 믿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인 구원의 그런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 누가복음 23장 33절로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강도라고 일컫는 두 행악자도 좌우 양편에 달려 있었는데, 좌편에 있는 자는 예수님을 막 비방을 했어요. 그런데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비방하는 왼편 강도를 향해서 꾸짖으며 예수님을 옹호하고 변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오른편 강도에게 무슨 말씀했는지 알아요?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합니다.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 이들이 베드로전서 2장 절에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신다고 했다면, 이들이 신령한 젖인 이 말씀을 먹고 자라는 그런 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전혀 없어요. 신령한 젖을 조신 말씀을 들을 사이도 없었고, 믿음이 자랄 기회도 없이 말씀 한마디 고백하는 순간 구원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에 주일성수를 차렸다거나 뭐 열심히 뜨거운 기도를 했다거나 온전한 신조 생활을 했다거나 뭐 감사함을 드렸다거나 이런 행함이 전혀 문제되지 않고 구원의 약속을 받았어요. 이 사람은.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의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먹는 양식도 전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 옛날 정말 굶기는 방법도 없는 시대에 보리밥만 먹어도 부자, 그것도 못 먹고 자란 사람들 호람 떡질 먹겨서 먹고 밀깨 떡져서 먹고 그것도 모자라 겨로 만든 그런 개떡도 쪄서 먹고 별짓 다 했어요. 우리 어렸을 때 말이에요. 아니 지금 그거 통합니까? 안 통해요. 안 통해. 양쌀도 양질의쌀, 식품도 유기농 식품, 친환경 식품을 찾는 시대예요. 뿐만 아니라 사람이 엄마의 모태에서 태어난 갓난아이 시절에는 젖만 먹고 자랄 수 있으나 갓난아이 시절이 지나고 이제 조금씩 커지기 시작하면 밥을 먹어야 되고, 또 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인 과일도 먹고 또 고기도 먹어야 돼요. 그래야 정상적으로 잘 자라서 튼튼한 그런 어른이 된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도 처음 초신자 때는 젖과 같은 말씀으로 자랄 수 있지만 장성한 자가 되려면 젖과 같은 교훈의 말씀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단단한 음식을 먹이고 성도들은 단단한 음식을 받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단단한 음식이 도대체 뭐냐는 말이냐?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 믿은 지 꽤 오래되어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되었으므로 그런 얘기예요.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아니 예수 믿은 지 한 2, 30년 때 됐으면 여러분이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정도가 되잖아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도 가르침을 받아야 될 처지니, 이렇게 남을 가르쳐야 될 정도의 신앙의 연주가 깊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첫걸음이 첫걸음. 여러분 중학교 영어 첫걸음 그런 거 나오잖아. 아주 초보적인 거. 이런 것조차도 배워야 될 정도가 됐으니 한시 못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교인들이 한시 못하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가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또다 그럽니다. 아니 30년, 40년, 수십 년이 되었는데도 단단한 음식을 먹고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로 14절에 가면 뭐라고 하면,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사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단단한 식물이 뭐라는 얘기예요? 의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적어도 신앙생활을 20년, 30년, 40년 이렇게 오래도록 했으면 젖과 같은 초보적인 교훈의 말씀만 먹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과 같은 의의 말씀을 먹고 자라야 되는 어른스러운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또 봉사하고 헌신하면 뜨거운 믿음을 가졌다고 그 사람은 굉장히 신앙이 좋다고 막 높이 평가해 왔습니다. 말씀은 촛과 같은 초보의 말씀을 먹고 자라서 어린아이 같은 그런 수준인데,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막 이렇게 설치면 그 권사님 대단하게 뜨거운 믿음 가졌다, 그 집사님 뜨거운 믿음 가졌다, 이렇게 칭찬해 왔다 이 말이야. 그러나 신앙이 올바로 장성하려면, 올바로 성장하려면 때를 따라 때에 맞는 양식을 먹고 신앙의 뿌리를 깊이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바람이 팍 몰아칠 때 뿌리가 얕은 그런 나무들은 어떻게 해요? 다 넘어지거나 뿌리채 못 변합니다.
전에 큰 그 비바람이 불 때, 홍수가 나고 막 그럴 때, 폭풍우가 불 때 나무 뽑힌 거 봤잖아요. 아니, 우리 입간판 쓰러질까봐 우리 김정희 기자님 밧줄로 꽁꽁 묶어놨어요. 그럼 뿌리가 없으니까. 이처럼 신앙의 그런 거 뿌리가 깊이 내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옅은 그런 사람들은 환난의 바람, 고통의 바람, 진고의 고통 이런 거 어려움이 올 때에 신앙이 뿌리채 뽑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주위에 있는 어느 권사님 그리고 집사님 부부가 있습니다. 권사님은 그래도 꽤 신앙이 좀 들어간 것 같은데 집사님은 나이가 드시도록 늦게 아마 신앙생활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질병으로 말미암아 술 받고 가택에서 지금 가려 중에 계신데 그 권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다음 치료를 잘 받고 않게 해주세요. 불쌍해 죽겠어요. 왜요? 살기 싫대요. 내가 이렇게 하면 살면 뭐하냐고 왜 그래요? 그 다음에 왜 그래요? 말씀이 들어가시면 그런 얘기 아십니까? 말씀이 들어가서 신앙의 깊은 뿌리가 박혔으면 그럴 때일수록 기도하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도 있고 아니 내가 이러다 세상 끝나면 천국 갈 것인데 하고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고통 속에 날마다 지옥 생활하는 거예요. 병중이죠. 여러분 이렇게 신앙의 뿌리는 뭘로 인해서 되냐면 말씀의 젖이라고는 그런 젖부터 시작해서 단단한 신부인 그런 말씀에 영향 있는 의의 말씀을 먹을 때에 우리 신앙이 자라서 뿌리도 깊이 내리시는 것 아닙니까?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봉사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아니 큰 교회는요 전혀 신앙이 없는데 수억 수천만 원 헌금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 전에 우리 잘 아는 강서구 점장이 누구였습니까? 그 부총장 이름 잃어버렸네. 우리 교회 한 번 왔었어요. 그때 주원장님이 왜 부총장 같은 분들은 작은 교회 안 오시고 큰 교회만 갑니까? 그 사람이 저하고 친구된 사람이에요. 사실 구청장. 그래서 내가 아이 우리 교회 계속 나오지 왜 안 오느냐 그랬더니 에이 알면서 그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정치인들은 큰 교회 가야 되니까 표 한 장 더 주려면 말씀의 뿌리가 내렸다고 한다면 정치인들이 그러겠어요? 안 그래요. 안 그래. 어디든지 크고 작은 교회 떠나서 정말 풍성한 양식이 있는 교회를 찾습니다. 근데 안 그래. 여러분 교회 때문에 물론 지금까지 저와 같은 교훈의 말씀을 먹고 여기까지 자랐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단단한 음식인 그의 말씀을 먹고 장성한 자가 되어야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그런 사단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7로 18절에 보면 성령의 검인 말씀과 기도가 유일한 무기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단단한 신분인 우리의 말씀을 먹여야 할 책임이 있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받아가 먹어야 할 줄로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신령한 젖과 그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데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있는 푸른 초장 같은 교회가 아이랜자여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양육하는 자가 천복이는 자임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목회자의 사명은 물론이요 교회의 이루어진 여러분의 사명이 얼마나 귀하고 큰 것인가를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모쪼록 이제는 교훈의 말씀으로 만족하지 말고 단단한 음식 의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그래야 환난을 당하는 자가 아니라 장성한 자가 되어서 환난을 당할 때에도 피할 수 있는 어른스러운 그런 성도가 되어지고 또 이기어 싸워 이기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서 기필코
영육이 구원받는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왜 마지막 때에 천국 인원자들과 아이벤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인가? 그들은